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을 합독했습니다. 합독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좀 감동이 돼서 계속적으로 6월 한 달간 이 거듭남의 정의와 또 그 거듭남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 거듭남.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분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순서를 바꾸어 놓는다. 사랑의 순서를 바꾸어 놓는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은 그가 거듭나기 전에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주위에 있었고 그걸 즐겼는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 옛 정부가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답니다. 아구스티누스를 불렀답니다. 근데 아구스티누스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거리를 두고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데 그 여자가 당황해가지고 아구스티누스 나예요, 나 알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아구스티누스가 다 알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자 관계를 끊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 친구 끊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위의 취미생활 또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거에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복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이 어떤 결단이나 일상 가운데 체험이나 무슨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지식적 배경이나 출신적 배경이나 이런 어떤 예식이나 이런 거에 참여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다가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단언컨대 우리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이고,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횟수로만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100% 믿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행동과 말이 과연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말인가? 거듭난 사람의 행동인가? 나를 채찍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요소가 무엇이냐? 거듭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오늘 1절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이름의 뜻도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었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포부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름 그대로 지금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회원만 6천 명이었는데 그건 회원수고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한 70여 명 됐답니다. 많게는 72명 정도, 적게는 70명 정도. 이 니고데모가 아마도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닌가. 또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나이가 그 당시로 40살 이상, 4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선출돼서 모든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자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기관인지 아시죠? 법을 입법하거나 사법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 간에 백성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서 다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나이도 있고 법도 많이 알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높은 지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위치에 있으면은 뭐가 먼저 나올까요? 딱 어깨 딱 펴고 고개 뻣뻣하게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길 원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나한테 조아리면서 조언을 구하면 내가 이야기해 줄 때마다 이 사람이 내 말 잘 듣는 거랑 뿌듯함이 느껴지면서 더 교만해지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2절에 봤더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고작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0대 초반, 고작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그렇지만은 배경적으로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 그럴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출신 그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게 나오겠느냐, 구원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어부들이 잔뜩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 주위의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는 또 누구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출신 배경에 나이도 어린 예수님인데, 이렇게 높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라비여, 라비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상대방을 극존칭, 자신이 높일 수 있는 가장 높인 말을 한 겁니다. 라비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이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 만약에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이 소식을 알았으면 사내들인 공회에 기소를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회원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침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자리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니고데모는 왔는데, 언제 왔습니까? 밤에. 아마도 깨림직하고 대놓고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라비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가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저 자신이 궁금한 거, 호기심이 있는 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듯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2장 23절에 그랬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아마도 이 소식을 니고데모가 들은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는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렇게 표적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아마도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머리를 조아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이 이적을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인 것이죠. 만약에 표적과 이적이 없었으면 니고데모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뭐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죠? 도저히 예수님에게 라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라비어라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 그죠? 아니, 나는 와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니까 찾아와가지고 무언가 좀 좋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을 2번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에게, 또 자신에게 라비어라고 극존칭을 써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라비어라고 찾아와가지고 말한 것 자체도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 또 성품도 남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 그 근본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도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지금 율법의 학자고 다른 모든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고 도덕적으로도 영향을 끼칠지라도 자신의 배경이 어떠할지라도 부모님이 뭐할지라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까워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을 토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신의 이름대로 정복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가 자신의 억장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거 보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배경, 지식, 물질 어떠한 것도 자신을 거듭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아시죠? 거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노덴이라는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시라는 뜻이고, 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겟나오,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born again 또는 from above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자로는 무슨 말입니까? 거듭남을 다른 얘기를 하면 중생. 그래서 중생했다라고 또 씁니다. 그 중자가 한자로 어떤 한자를 씁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자,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높이기 위한 귀한 역사고 우리가 하나라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젊은 목사는 교회 올 때마다 기뻐야 되는데 오면은 자꾸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니 내가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 말씀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병 고치고 이런 것으로 다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다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 징계하는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식이고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면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삶이 기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양심이 꺼리낌이 생기고 책망받는 것 같고 너무 무겁고 그러면은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쉬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러면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먼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서 전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겁죠? 무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가볍다면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봤더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니고데모가 헛똑똑이구나. 아무리 법을 공부했어도 생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입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모든 게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요만큼도 그 순결도 은혜와 복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는 우리가 이렇듯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만약에라도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을 때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았다면 대뜸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괘씸하구나. 내가 그냥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냥 라비어라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입이 닫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꾹꾹 참고서 그냥 열어가지고 라비어라고 했는데 고작 하는 말이 나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거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돌아섰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자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것을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식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니고데모의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고 입술을 열어 선생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되는,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물질 내려놓고 우리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40년 목회하거나 장로님을 하시거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해서 나의 육신과 나의 성격과 나의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다 내려놨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떠났다면 끝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알려고 의지로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다시 이야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두 가지 뭐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은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에 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뭘로 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요소이자 우리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린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잘했나 잘못했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다. 거듭남의 역사는 아무리 학식이 있고 인품이 있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고 좋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베푸는 능력이 있고 좋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도록 허락해 주신 일부분일 뿐이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어두웠던 영이 사라지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영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와서 저 이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오니 승인 좀 내주십시오.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3일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일간 무엇을 했을까요?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은 겁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다.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죠?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언제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8절에 그러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었나요?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중생한 날은 모로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중생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날은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언제인지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생한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버리고 정결케 되고 우리의 어두운 영이 밝아져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믿어줄 수 있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그때가 우리는 변화된 때고 거듭난 때고 회심한 때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듭남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거듭남의 변화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땅에 있는 거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 이야기하면 너가 어떻게 믿겠느냐? 성령 이야기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 이야기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조차도 믿지 않는데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14절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고 그런데 넌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최고의 기관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거 이해하지 못하느냐? 못하지 않느냐? 자존심이 무너 자존심이.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쭈삐쭈삐 그냥 쓸 정도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를 꽂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라삐어 소리 들어야 될 존경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거듭남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못된 소리들을 해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죄 저지르면서 자신들 원하는 건 다 달라고 그러고, 못돼도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가 너무 이 모습이 꼴불견이야. 이게 뭐 불평불만하는데 그냥 참지 못해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 불뱀을 보내주셨는데 그 다 물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죽이지 마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뱀과 똑같은 노뱀을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만 하면 산다. 보기만 하면 산다고 그랬는데 봤습니까? 이놈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 고개 드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합니다. 보기만 하면 사는데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본 사람들은 다 살고 안 본 사람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네들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우리는 믿게 될 것이고, 믿으면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이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고개 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고개 하나 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상에 달려 죽었는가? 고개 하나 드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밑으로 쫙 깔았을 때는 왜 못 들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싹 들었더니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쫙 비춰주시는데,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뱀을 보내신 것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시는 것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잘해주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믿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믿게 만드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데, 다가오는 미래에 영원히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먼저 떠난 모든 선조들과 함께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존심 버리고 고개 들어서 살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열심히 지을 때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저 노인네가 무식하기도 하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저기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아유 어떻게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와서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이나 하시오. 구원의 방주에 타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문을 열리고 밑에가 열려가지고 거침없이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방주로 타십시오. 너나 타십시오.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래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라삐어, 제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놔라. 그리고선 타라. 방주에 탔다면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19절부터 보시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빛을 미워한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있으면 자신들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빛으로 들이밀었더니 잘못한 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여자분들 막 식당에서 밥 먹고 갑자기 밥 먹는데 불이 싹 꺼져가지고 뭘 먹는지 갑자기 뭐 얼굴에 묻었습니다. 그럼 뭐 걱정 못합니까? 얼굴에 뭐 묻은 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불이 왜 나가가지고 얼굴 묻었는가? 불이 딱 켜지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거울 보고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면 너무 싫어서. 그렇지만 거듭난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21절에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드러날 때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이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의 복, 직장의 복, 사업장의 복, 우리의 건강의 복,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가진 건 다 가졌어도 너무 무식한 질문을 하는 자들이 아닌가? 아니면 아예 자존심이 상해서 고개 하나 드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자들이 이 거듭남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결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였사오니 새롭게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움을, 빛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역사를 주셔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